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병마가 속히 물러가고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아버지는 캄캄한 것은 물러가고 새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북명교회 그리고 온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20쪽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페드포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 몸이었습니다. 그때 존 버년은 죽은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욱 두려웠던 것은 여러 사람이 자기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봐 더욱 걱정스럽고 염려를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그 사다리를 올 때 내가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헬쓱한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 존 버년은 천국이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주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리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위로받고 담대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갔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는 재단에 서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저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한자 용어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곳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우리 어려서 장로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꼭 기도하시면 장로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래서 어려서는 그게 뭔 말인가, 왜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계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법궤를 갖다 놨을 때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지진과 함께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그 성전에 임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현현 사건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오래돼서 지금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의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의 다 성전을 이제 40장부터 쭉 성전을 에스겔과 다니면서 성전을 자료 쟀어, 치수를. 근데 오늘 말씀에도 성전을 재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재고 솔로몬이 에스겔이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성전 번제단에 와 있는, 번제단 앞에, 제단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바라본 곳이 어디에? 성전에서 성전 법궤를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서 보면 저 동쪽 문이 보이는 거예요. 동쪽 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고 화려했습니다. 동쪽 문에는 그 태양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해가 뜨면서 쫙 성전을 비추면 그 반사가 돼서 쫙 비치는 거. 아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슬람의 모스크지만 그 황금으로 우회를 해서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찬란하게 반사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볼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면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황금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어, 바벨론으로. 그리고 성전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돌짝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돌짝하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 못 들어오게 했어.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이야기는 나중에 이대로 성전을 지라는 얘기죠. 이 성전을 보여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나? 왜 성전이 무너졌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지만 솔로몬의 후기로 가면 성전이 종교 백화점처럼 됐다고.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라 솔로몬은 앞에 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야훼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누라들은 벽에다 갖다가 다 지들이 집에서 갖고 온, 지들이라니까 미안하네, 자기들이 집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우상 앞에 가서 싹싹싹 빌고 예배를 했다,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 후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고서부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200년 400년 동안 성전이
신앙이 개혁되었던 적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를 제외하고는 없어. 대부분 우상으로 가득 찼었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 이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금 에스겔 길게 성전의 모형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한 성전의 오늘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그 영광이 들어오는 성전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 야훼를 믿는 신앙, 여호와를 믿는 신앙, 엘로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진다. 그것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것.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욕심대로 내 멋대로 남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전래동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죠. 어느 왕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민으로 가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나 돈 보고 왕자라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농사 짓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참 아름답고 좋아서 서로 연애하고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게 왕자인지 모르니까 서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게 오갈 데 없는 고하고 자기 집의 일꾼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둘이 그 여자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집을 도망쳐서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 왕자가 이제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여보, 우리 같이 신혼여행 갑시다. 신혼여행은 어디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성으로 신혼여행을 잡았어. 그 아버지는 아들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임금님이 그 왕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있는 군악대, 자기에게 있는 의전 이런 병사를 동원하고 성 밖에서부터 카페트를 깔아갖고 자기 아들 맞이할 준비를 해. 아들 맞이할 준비가 하니까 아들이 탁 왔어요. 그 아들이 오니까 막 빵빠레를 부르고 환영식을 하고 난리가 왕궁이 잔치를 했어. 그러니까 이 신부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에 얻어 굴러먹지 못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이게 왕궁에 오더니 환영식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왕의 우리 아버지고 왕자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신분을 속이고 서민들한테 갖고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이 왕궁의 왕자비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왕비야. 이 동화 있죠.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내 것이야. 저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랑.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우상을 사랑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은 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법을 지켜라. 이 시대의 법은 뭐예요? 구역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을 지키라. 그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상 숭배한 나의 잘못된 모습, 욕심 많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번제단의 이야기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야기. 이 말은 한마디로 바꾸면 뭐냐? 번제단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는 규격대로 만들어.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잡아서 피 흘리는 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요즘 말하면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갚아 주셔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저 동문으로부터 오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회개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번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찬란한 모습으로 왕이 자기 자식 아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저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흠양되게 하시고 그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